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주님은 만 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뭇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 셀라.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광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편 47편은 찬양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찬양시로 분류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47편이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시편 기자는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련다라는 고백으로 끝맺었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 오늘 본문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뼉 치며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예배 때 사회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 찬양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이제 그 말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물론 그 말에는 의미가 있지요.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로 나갑시다. 그런 의미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찬양이 되었던 것처럼 찬양이 그만 중언부언하듯이 설렁설렁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손뼉을 치며 기쁨의 함성, 기쁨 충만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찬양은 그렇습니까? 손뼉을 치듯이 함성을 부르듯이 온 소리를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제가 요즘 운암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질 않아서 설교 목사로 요즘 다니고 있는데요.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운암교회의 권사님 세 분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셔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오후 예배 때 몇 분 안 계시고 또 대부분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하시는데 마치 주일 학생들을 앞에 놓고 온 그 아름다운 모습과 기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내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가 있든 누구 앞에서 하든지 간에 어린아이가 기뻐 뛰놀듯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목청을 다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마음 상했던 기억을 보면
찬양을 불러야 할 분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그저 겨우 좀 미안하니까 입만 딸싹딸싹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딸싹딸싹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한 옥타브 내려서 무슨 주문 외듯이 중얼중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눈 감고 언제 저 찬양 끝나나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찬양이 그렇게 돼버리면 내 영혼은 병든 거예요. 내 신앙은 지금 병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런 분들은 찬양을 부르라 그러면 1절도 못 외웁니다. 그러나 세상 노래 부르라면 어떤 때는 4절까지 있는 것도 다 외워 부릅니다. 분명코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빌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옥 안에 다 울려 퍼짐으로써 죄수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들어요.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절망적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부르자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그 수갑이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쁠 때도 물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요. 내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듯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묶어버린 많은 절망적 상황들이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찬양을 부르면 위로를 받습니다. 절망 속에서 찬양을 부르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그 영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어찌할꼬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방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면 초과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주님은 두려워할 시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주님은 만 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돌보아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5절 말씀,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 자리로 오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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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라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6절에 보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 번만이 아니라 4번씩이나 시로 찬양하라, 시로 찬양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시로 찬양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한때 문학 소년, 소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시를 같이 나누는 그저 그 동호회를 만들고 또 같이 시를 써서 조그마한 동인지도 만들고 뭐 시화전도 열고 옛날에는 시화전이 유행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시를 좋아했습니다. 시라는 게 뭡니까? 시는 함축된 언어예요. 그러므로 시를 쓰다 보면 어떤 때는 딱 막혀요. 여기에 알맞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밤을 새우면서 이 시 한 연에 들어가야 할 단어가 무엇이 좋을까 하고 고민해요. 온 밤을 새우고 어떤 때는 몇 달을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그 알맞는 단어가 딱 발견이 되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시인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웅얼거리며 맥없이 영혼 없이 의미 없이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 그 시인이 그처럼 고뇌하고 온 마음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과 온 인격을 동원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노래 실력은 없어도 돼요. 음치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시를 못 쓰는 사람이어도 돼요. 문제는 그 마음이냐는 겁니다. 그 정성이냐는 거예요. 온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은 뭇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온 백성이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경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리신광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제가 담임 목사로 아주 작고 또 오고 보니까 상처가 많은 교회에 부임해 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고백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여러 곳에서 많이 이런 말씀을 해서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 저를 어느 아름다운 정원에 사랑스러운 사랑받는 꽃으로 피어 있으라고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찬양하며 서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후미진 산골에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그늘진 곳에 이름 모를 들꽃으로 피어 있으라 하신다 해도 저는 최선을 다해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제가 그런 마음이 막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임했고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마음은 여전했으며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곳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있으라고 하신다면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찬양하며 꽃 피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볼품없는 꽃으로 후미진 곳에 피어 있으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나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꽃 피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인격을 동원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이 일평생 변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듯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내 모든 삶이 주님께 예배며 내 모든 삶이 주님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있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